인류 역사 속에 대조적인 삶을 살아간 두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였던 일종의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솔직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 철학을 강론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마당은 내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기 위한 학교 교실과도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 속에 저 멀리 떠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이 철학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가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인 칼 막스는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시켰던 사람이죠. 그의 철학의 핵심은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전기를 기록한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노동자보다는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사실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목표는 그가 그토록 저주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르주아 부유층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 10년간은 두 명의 하녀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잘 사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부르주아가 되어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 위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목표로 했던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은 너무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에 참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서와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눈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끝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교훈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말로만 하는 것, 단순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랑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은 그의 교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교훈과는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을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와 영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자신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의 행동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을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만 갇혀 살기 때문에 이웃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웃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정신과 의사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폐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이웃을 향하여 닫혀버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기 세계 속만 갇혀있는 순전히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마치 자폐증 환자와도 같은 그런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폐증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의학적으로는 오티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폐증 환자의 제일 큰 문제는 자신을 열지 못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 속에서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마치 자폐증 환자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또 그 뒤를 이은 레위인도 다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응급 구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 생명에 대해서조차도 무관심한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이웃들의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열어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귀를 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공개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이 내 삶의 치유의 시작이요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멸시를 받고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런 유의 그런 상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원수지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쩌면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이 사람을 돌보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동정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손으로 싸매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손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먼저 자기 존재를 개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손을 열고 통장을 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를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때때로 오해와 상처를 유발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를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바로 이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그 선한 의지가, 선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부터 싸매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필요,
그의 상처를 싸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연탄 나누기, 반찬 나누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단을 통하여 모습으로 일하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웃들을 구제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 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시적인,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필요를 공급할 줄 아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이사를 가거나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낯선 지역에 혹은 어떤 낯선 곳에 새롭게 이사를 오는 분들,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못한 그분들에게 필요가 무엇일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결코 일회용이거나 자선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만 나서러진 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냥 응급처치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만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결코 일회용이 되거나 선전용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비록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실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체인 스토어 가운데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이 체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몬타나주의 세븐일레븐 회사에서 서비스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이제 여러 가게들을 점검하고 다니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눈바람이 날리는데 이런 날은 아마도 손님들이 적을 거야. 그런데 정말로 가게들의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머리에 접해 있는 세븐일레븐 체인점에는 의외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로베르트라고 하는 명찰을 붙인 판매대에서 돈을 받는 자매가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참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런 평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노인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스토어 매장을 빙빙 돌더니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 로베트라고 하는 직원은 그 노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을 물어보고 그것을 잘 포장해 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 나와 배웅을 하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서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관은 이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러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은 세븐일레븐의 매니저를 교육하는데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만 유독 추운 겨울 눈바람이 날리는 그곳에서도 이 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될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것이 말로만 아니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런 사랑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만들어주는 열매로 가득 차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는데 전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므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고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찬 열매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의미가 가득 찬 삶이 되기 위하여 이 사랑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할 때 나 자신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 교훈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